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속에 보면 8절 말씀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권세와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약속하셨고,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나 풍파나 역경을 만나도 겁내지 말고 도망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기에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박해하고자 하는, 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 중심이 되어 있는 근거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집 안에 모여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안전한 곳, 그런 곳으로 피신해서 기다리라.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러면 훨씬 더 좋을 것인데
그 안전한 곳이 아니라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핍박과 환난의 장소를 벗어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환난과 핍박의 장소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다락에서 모여서 약 120명의 성도들이 일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다. 질의 겁을 먹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나? 핍박이 있으면 어떡하나? 환난이 있으면 어떡하나?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나? 미리 겁을 먹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케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핍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산더미처럼 둘러싸고 위협을 하려고 할지라도 될 것만큼도 해할 수 없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분명히 두려운 장소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장소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자들에게 박해를 가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거센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곳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들을 이길 힘과 그들을 이길 권세와 그들을 이길 능력과 그들을 이길 지식과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배경과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군사를 가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 겁이 날 터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군사가 있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엄청나게 또 신분이 높아서 한번 왕에게 가서 말하면 왕이 그렇다, 총독이 그렇다 그렇게 해줄 그런 어떤 지체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경이 될 만한 사람들, 의지를 할 만한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해서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걱정, 근심거리 하나도 그들에게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진리의 걸음을 걸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걸음을 걸으려고 하면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거든요. 듣죠?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는 신앙을 지키면 무조건 평안합니다. 신앙을 지키면 무조건 행복합니다. 신앙을 지키면 무조건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어쨌든 우리 교회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힘써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환란이 있을 수 있다, 풍파와 역경이 있을 수 있다, 더 거센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치 못할 자들에게는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참 믿음의 용맹스러운 그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도 받지 못한, 우리로 말하면 어린 아기와 같은 그런 사람을 어려움을, 환란을 만나게 하면 그 못 견딥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여기서 신앙 지키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그만 믿음을 지키는 것 포기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 포기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겁나는 장소에, 두려운 장소에, 공포스러운 장소에 있었지만 어쩌면 마음이 그냥 막 콩알만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시 누군가 우리를 잡으러 왔는가.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까지 그 어느 누구도 열흘 동안인데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까지 그 10일 동안을 그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중에 제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때가 못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시기 직전에도 보면 이 제자들은 믿음의 이치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인데, 당신이 이제 드디어 우리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고 세계 제1국가로 만드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때가 지금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지나치게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도 그런 말씀에 속하거든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것이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실 만큼 나라를 회복하든 회복하지 못하든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정치자, 주권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나가서 이래야 된다 하고 막 붉은 띠 두르고 막 흰 띠 두르고 엉차 하고 손 흔들고 데모 안 해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걱정이 되지 않느냐, 나가서 데모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참 믿음을 지키는 것인 것처럼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은 너희들이 나가서 이 나라를 회복하자, 이 나라를 회복하자 한다고 회복이 될 줄 아느냐? 안 된다. 오히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되는 그것이 훨씬 빠른 것이죠.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변화를 시키고자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소망은 천국 소망도 아니고 진리를 바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3년 이상을 따라다녔지만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도 못한 상태, 그들에게 예수님도 이제 성천을 하시는데 이날이 이제 성천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성천하신 이후 10일이 지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라도 계시면 의지할 분이라도 있어서 좀 덜 두렵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예수님마저 성천하시고 안 보이면 그 어린 사람들에게 환난과 풍파 닥쳐보십시오. 감당하는가? 감당 못합니다.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풍파를 만나지 않게 하신 겁니다. 실제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기까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 놓으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 믿어지면 뭐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제자들과 함께 도단에 있는데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왔습니다.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했습니다. 엘리사는 보니까 담담합니다. 평안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담대하십니까? 보는 게 다르거든요. 엘리사가 저들이 많이 오기는 왔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훨씬 더 많다. 엘리사의 제자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엘리사를 보호하는 하늘의 군대가 가득하게 차 있는 거예요.
군대 하나의 능력이 얼마나 세다고요?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기사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호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나가도요,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을 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군대라는 말입니다.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게 둘러쌌습니다. 자, 그걸 보면 이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래도 계속 겁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상대가 나를 죽이겠다고 강목을 들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화염방사기를 쥐고 있는 거야. 방아쇠만 당기면 불총이 막 나가요. 막. 화염방사기만 있으면요, 내 덩치 2배 되는 그런 사람들, 키가 한 3m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100명, 1000명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몽둥이 들고 나는 화염방사기만 들고 있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무도 못 덤빕니다. 한번 불을 팍 쏘면요, 가까이 못 옵니다. 총이나 뭐나 있으면 모르지만. 그러면은 내가 약하지만 그런 좋은 무기만 있어도, 예? 그런 좋은 무기만 있어도 겁이 안 날 건데, 덤벼봐라 이놈들. 다 구워서 오징어로 만들어 줄 테다. 제일 먼저 오징어 될 사람 나와! 하면서. 그런데 하늘의 군대가 그렇게 에워싸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어진 환경과 현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의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살 하나도 이리로 날리지 못할 것이다. 살 하나도 날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그래도 두렵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렵지 않은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눈이 열려서 아시리아 대군을 치기 위해서 준비된 천사가 보인다면 안 두려운데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은 환난의 장소입니다. 핍박의 장소입니다. 어려움의 장소입니다. 분명히 손해볼 장소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장소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보이는 현실에서 그 환경만 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오늘날 신앙을 양보하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앙을 양보합니다. 아닐까요? 오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믿음 지키면 어떤 면으로든지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든지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음 지키다가 남편한테 핍박받겠다. 내가 오늘 믿음 지키다가 부인한테 바가지 긁히겠다. 내가 오늘 믿음 지키다가 자녀들에게 버림받겠다. 내가 오늘 믿음 지키다가 부모에게 버림받겠다. 사실은 믿음 지키면 버림을 받지 않게 하시는데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게 느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현실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현실로 보이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안 온 것이 아니고 아람 군대가 와서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고요. 아시리아 군대가 안 온 것이 아니고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 진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여기서 지금 하나님 의지하면 어떻게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화친을 청해야지 고집을 부리면 되겠나. 사람들 마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시잖아요. 눈을 들어 무엇을 보라고?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라는 말이거든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그 믿음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겁날 게 없어요. 환난이 일어나도 겁날 게 없다는 말입니다. 환난이 일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일어나지도 않게 하시지만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아무런 환난이 없었어요. 누가 와서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공연이 겁이 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는 이런 현실인 줄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을 지키면 손해가 될 것 같고 환난이 될 것 같고 핍박이 될 것 같고 죽음이 될 것 같은 그런 현실이 눈앞에 닥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면 나를 도우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이 아니라 묵상 기도를 드릴 때 읽어드린 본문에도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보이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보이면. 그 주님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아닌데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도망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다. 이곳에서 기다리면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십시다. 네.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십시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그 하찮은 천사인 존재, 그 천사는 우리의 영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보다도 못한 그 천사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이십니다. 그 천사들을요,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진 천사들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전멸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국제 정세, 국내 정세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전쟁이 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 정세가 그러하고 남북 관계가 그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기도하면 됩니다. 억지 짜맞추기처럼 말을 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태풍이 와도 겁이 별로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태풍이 올라오는데 벌써 제주도 옆쪽에 왔는데요. 세력이 다 죽었어요. 지금 비 오는 게 태풍의 영향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비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태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서 올라오던 그 태풍이 일본에는 피해를 주고 난리를 피웠어도 그 제주도 옆쪽을 지나오고 있는데 지금 세력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서울점 서해안을 따라서 이 서울점 이렇게 오면 그냥 뭐 저기압이다, 그냥 보통 저기압이다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떨어집니다. 보니까 지금 태풍이라고 하는 곳에 가장 세게 바람이 부는 게 뭐 초당 16m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태풍이 아닙니다. 제 믿음 때문에 태풍이 약해졌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천지를 집어삼킬 것 같던 그 태풍도 순식간에 눈노가 내리듯 없어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지키실 터이니, 그래서 이 말씀 앞에 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런 내가 제자들을 데리고 성천하시는 이제 그곳으로 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제자들에게 분부를 하시기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어느 정도 주님의 말씀이 믿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사도들만 모여서 사도들에게 분부를 했는데, 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사도들과 모여서 사도들에게 분부를 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실 때는 보니까 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피해서 겁먹고 도망가지 마라. 어려움을 피해서 겁먹고 도망가지 마라. 그거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 권세가 있는 줄 아느냐? 그 모든 것들을 주권하고 주관하는 자가 바로 나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내가 해를 끼치게 하면 그것이 해를 끼칠 수 있지만 내가 해를 끼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털 것만큼의 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털 것만큼도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믿음 없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 흔들리지 말고,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겁쟁이가 되지 말고, 나를 믿고 내가 약속한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기까지 너희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를 믿고 기다려라. 자,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당한 현실을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나라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렵고 살고 있는 내 형편도 어렵고 참 어렵구나. 얼마나 어려운가. 마치 지금 이 시점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처럼 어려운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털 것만큼도 해야 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겁내지 마십시다. 믿음을 지키는데 겁내지 마십시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겁내지 마십시다. 내가 여기서 믿음 지키다가 말씀 순종하다가 이런 피해를 보면 어떡하나. 그런 피해가 털 것만큼도 임하지 않게 지키신다. 자, 우리가 시편 121편을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리라. 그러니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니 내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리라 하는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누구에게 하신 약속인가 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입니다. 누가 진짜 이스라엘인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표면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을 말씀하십니다. 참 이스라엘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 분명히 환경은 그들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보이는 그 환경이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난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볼 때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죽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거기 주무시고 계시는데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풍랑은 있지만 실제로는 겁은 나는데 실제로는 그 풍랑이 그 배를 삼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을 지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이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떨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피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담대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피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